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5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10월 21일 종교개혁주일이 있는 주간에 수요성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한패와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4월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 품에 보호해 두셨다가 다시금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잃지 않는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대면하고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한 발 앞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대면에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아버지 저희들이 허락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루속히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대하는 복되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는 한국인 직원들이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사업하는 당신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가족들을 두고 온 가족들, 그들이 한국에서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 피차 위하여 기도하며 사는 그러한 아름다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가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수요성서 연구는 종교개혁주일에 있는 수요성서 연구다, 이런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쓴 편지라 그래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 우리가 이제 한 4권 정도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고요.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가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3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그 각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잖아요. 그게 감옥에서 보낸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는 빌립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빌레몬서는 이것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세요? 오네시모는 죄수였습니다. 근데 이 죄수가 도망가다 잡히면 뭐 주인에게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무슨 문신을 새겨놓든지 어떻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네시모가 도망을 했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뭘 했냐?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를 해요. 옥 뒷바라지죠.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살면서 이렇게 감옥 생활이 편할 수 있도록 또 누구한테 심부름하고 또 이런 거기 그 감옥이 이제 이렇게 연금 상태에 있는 그런 감옥이어서 그 뭡니까? 로마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찾아오기도 했거든요. 찾아오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그런 뒷바라지를 하는 일들을 오네시모가 하면서 오네시모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자기가 도망한 주인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인에게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제가 죽어도 주인에게 돌아가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나 써줘요. 이제 오네시모가 나한테 정말 잘했다. 그리고 너에게 돌아가면 네가 얘를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 말고 이를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혼자 보내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두기고라고 하는 제자를 딸려서 보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이 이번 주간이 종교개혁주일이거든요.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반박문을 붙이면서 너희들이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잘못이 있고 이건 이렇게 회개해야 되고 이건 이렇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루터는 예수님의 복음에서 한참 어긋난 당시의 교권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틴 루터가 굉장한 박해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를 죽여도 좋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틴 루터의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은 결국 오늘 개신교회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서신을 보낼 때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의 삶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지만 죽음까지도 참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이것이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서 고난 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9절입니다.
19절 띄워주세요. 네, 1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렇습니다. 고난이 구원함에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구원에 이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그 삶을 함께 공유하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합심해서 하다 보면 선교적인 역량이 집결됩니다. 그럼 그 집결된 선교의 역량을 가지고 또 선교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 우리들의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해답이다 하는 그런 이제 성도들의 확신이 생기게 되는 법이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돼요. 그럴 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중보 기도를 하고 합심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께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응답받는 성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생기죠. 요즘 성도들을 보면은 몸이 너무 비대해서 몸을 좀 빼겠다고 무슨 다이어트들을 해요. 근데 다이어트를 뭘 안 먹는 다이어트도 하지만 여러분, 안 먹는 다이어트를 할 바에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루에 한 끼씩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한 끼씩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지, 내가 무슨 한 끼를 안 먹으니까 몸무게가 몇 킬로 빠지고, 내가 뭘 안 먹으니까 칼로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계산할 바에는 그냥 툭 터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끼 금식하지 말고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목적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몸무게도 물론 빠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구원의 유익함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고 그리고 그 고난의 상황을 벗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포함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그쪽으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나아가는 그런 길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사인을 하시는구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지,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옥중서신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원망보다는, 그래서 그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상황이 와도 오히려 그 수치스러운 상황을 기뻐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있어 오늘 성경 본문을 썼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썼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건 수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숨기고 싶은 일이고요. 전과자라는 거 다 숨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걸 기뻐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의 교회들을 부흥시킬 거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호송돼가지고 이제 죄인 신분으로 로마에 온 거잖아요. 그럼 죄인 신분으로 로마에 올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의 평생의 꿈이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아니 감옥에 갇히는 주일수로 하더라도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것이 우리와 사도 바울이 다른 점이죠. 자, 고난이 구원에 유익하다 이렇게 알았던 것이 이제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자신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2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죽어도 좋고 내가 감옥에 갇혀도 좋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좋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아니 죽어도 좋다고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을 누가 당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음에 넘겨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큰 두려움이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고 그 이름이 높아지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발전을 해서 이제 100세를 사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하고 이미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건강은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성도들 역시 건강하고 장수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자칫하면 몸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불신앙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도 제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죄수 신세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나에게 생겼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면 그것만큼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은 없다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3절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선 함께 보십시다. 23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보다 교회를 위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이고 하나님께 빨리 불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지 않고 로마의 감옥으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거기서 옥중 서신을 쓰게 하고 막 거기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야. 2년 정도 옥중에 사역을 하게 됐는데 2년 정도 사역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처럼 내가 여기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셔서 하늘나라로 나를 데려가시든지 나는 다 좋다. 근데 너희들 로마에 있는 교인들로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조금 더 사는 게 나아. 이런 말씀 아닙니까? 죽음과 삶의 기로에 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미래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옷을 벗고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안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살아서 믿음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그것이 더 유익할 거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일 모두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살이라도 젊고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음이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행복과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려움이 아닌 천국에 대한 기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전파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더 좋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나를 이 땅에서 건강하게, 나를 이 땅에서 돈 벌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까지도 또 감사한다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나 자신보다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 그는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걸 피하지 않고 죽음이 앞을 가로막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받은 은혜에 홀로 만족하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자가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명자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닥친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하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니가 10월 17일에 한국어 능력시험을 봤습니다. 24일에는 감리교신학대학 면접시험이 있겠습니다. 첫 단추 잘 끼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11월 10일이 우리 교회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0주년 기념 예배와 추수감사절 예배를 11월 22일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10주년 기념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부탁합니다. 한국에 나가서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사회에서 청년으로 활동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잠시 한국행을 택하고 있는 그런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환란달이 속히 종식돼서 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병든 자가 나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과 지역 한인 공동체의 발전과 교회 일치를 위해서 낙심한 심령들의 구령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선교지와 교회들이 있죠. 이따빼비의 이종원 선교사, 보이투바의 안명건 선교사, 올돌란자의 박동주 선교사, 브라질 기아대책기구의 우경호 선교사, 그 다음에
한국 사역을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간 홍기원 목사 등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성산 박은진 교우가 10월 9일에 셋째 아이를 등남했습니다. 10월 9일이 한글날이잖아요. 그래서 한글동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글동의 탄생을 함께 축하해 주시고 그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수요성수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하여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